요한계시록 21장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9절부터 27절까지 21장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1장 9절에는 마지막 7재앙을 담았던 7천사, 예수님의 종인 예수님이 부리는 천사가 등장을 해서 계속 요한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또 모습을, 영적인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죠.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요한의 영을 이끌어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다 기억했다가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남겨놓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1세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92, 3년 이후 이렇게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마지막 예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요, 9절 말씀은 오전에도 첫 번째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 가서는 영으로, 요한의 영이 이제 천사에게 이끌려 가는 거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이죠. 거룩한 시. 영어로 말하면 시티입니다. 시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겁니다. 신부라는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 지체로 참여하는데 이 지체들이 잘 양육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 이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로 보시면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최종적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완성된 교회, 그것이 곧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이 돼서 혼인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천년왕국을 지나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은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예루살렘의 성곽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곽, 성벽입니다. 벽, 담. 새 예루살렘의 겉담. 그걸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11절 이하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벽을 먼저, 성곽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 푸른 옥인데 왜 수정같이 아주 투명하다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은 제가 아는 분들은 이걸 다이아몬드라고 이해합니다. 성벽, 새 예루살렘의 성벽 담이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여 있다, 세워져 있다. 그것도 통으로, 뭐 조각조각 붙은 게 아니라 한 벽옥으로다가, 그러니까 성도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성으로 각 개개인이 한 몸을 이루겠습니까? 그건 우리들의 의식 구조에서는 납득이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2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을 이해 못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우리 각자 개인의 생각도 다르고 몸도 다른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룹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나방이 어릴 적 시절도 생각을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벌레가 나방을 기억하겠습니까? 나방의 세계를 이해하겠습니까? 번데기가 되고 나방에 대해서 이제 공중을 나는 자기의 미래를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애벌레 같은 존재다. 이 땅에 사는. 그런데 우리가 나방처럼 날 수 있는,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영의 몸이 아주 수시로 바뀌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벽옥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데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몸을 입은 이 성도들은 우리들의 지금 생각 속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벽, 그 성의 빛이 보석같이 보이는데 푸른 벽옥이 그러니까 푸른 색의 옥인데 수정같이 맑으니까 이거는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성곽에 사양이 나옵니다. 성곽에 구조가 나오고, 그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크고 높다는 거죠. 높이가 같아요. 넓이하고 예루살렘 성의 높이가 같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이 16절에 가면 그 길이가 사양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에 사양이 나오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곽이 있고 그 성곽에는 12문이 있어요. 들어가는 문이 요한의 눈에 보인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문이 있고 또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바닥에 있는 겁니다. 성곽 밑에 기초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이 네모가 반듯하다 하는 사양들이 11절부터 19절? 20절까지 볼 수 있네요. 21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의 성벽의 구조, 보인 대로 기록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12문이 있는데 거기에 12천사가 있고 아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이스라엘 12지파. 영적 이스라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를 연상하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영적인 12지파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 14절이죠. 성곽 밑에 12기초석이 있는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자칭 사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도로 임명을 해서 사도 역할,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면 사도적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 지금 신사도 열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사도 운동 같은 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12사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12사도는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그들이 신사도라는 분들이 무슨 어느 교회에서 보낸 사도라면은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만 절대로 어린 양의 12사도는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어린 양의 사도는 12뿐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보면은 이제 성곽을 측량하는 천사죠. 지금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천사, 그 천사가 금 갈대 자를 가졌어요. 자로 다 측량을 하는데 그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재니까 그 성이 네모가 반듯하고 뭐 정사각 모양이죠. 이제 공중에 이제 뭐랄까요, 위쪽 면만 없겠죠. 그리고 뭐랄까요,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스타디온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헬라 말에서 온 건데, 운동장, 스타디움이라 그러죠. 운동장, 스타디움. 그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이 190몇 미터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200m가 안 됩니다. 그럼 12,000 곱하기 0.2 해도 약 2,400km가 안 되는 거죠. 약 2,400km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높이와 넓이가.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430km 됩니까? 그거에 적어도 5배 정도 길이. 굉장히 크죠. 어마어마한 모습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다 이루어진 다음에 성도들로 이기는 자가 되면 그 성의 성벽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벽을 이룬다는 것은 그 도성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하시고 그 성을 이루시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보석 그런 거 갖다가 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들 보고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계획을 우리가 정말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그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가 쉽습니다. 쉽게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곽의 그 두께가 나오죠.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 144라는 숫자는 12지파 곱하기 12을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144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1규빗이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곱해 보시면 아마 65m? 두께가 65m 되는 성곽입니다. 담이. 폭이. 굉장히 두꺼운 거죠. 굉장히 두꺼운 벽입니다. 벽이 65m. 참 굉장히 두꺼운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성의 사양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막연하게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의 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반드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소망 아니겠습니까? 18절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또 나오죠. 벽옥. 푸른 옥.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같이 맑은 벽옥이다 하면 이 다이아몬드다. 가장 단단한 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성 자체는요. 정금이에요. 18절에 보면 정금인데 그 정금도 맑은 유리같이 보입니다. 정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전부 다 나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 보석, 정금, 진주. 진주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보석들이 쭉 나오죠. 20절까지 12보석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뭐 어떤 보석이다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귀한 흙 속에서 흙에 있는 성분 가운데 열과 압력을 받으면 저렇게 보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벽옥이 되는 것도 같은 이슈죠.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 가운데 교회의 성도로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이 벽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단을 받고 열과 압력이죠. 그것이 적용이 되면 이렇게 흙이,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은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벽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벽옥이 되고 12사도들은 12보석으로 기초를 깔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이기는 자가 되는 과정이요. 열과 압력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된 연단, 이거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꼭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진주가 나오죠. 진주는 예수님의 희생을, 피 흘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요, 다 누구에게나 다 그 옷을, 죄에 더럽혀진 옷을 예수님의 그 피로 빨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상징되는 진주, 그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거기 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성의 길이, 성 안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 안의 내용은 22장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22장은, 요한계시록 22장은 일종의 에필로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2절부터 27절은 그 성 안의 내용을 좀 더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보도록 일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영이 성 안을 보는데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성에 가면 성전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필요 없죠.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 성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빛이 필요 없어요. 물리계의 빛이 필요 없습니다. 태양, 우주와 그 태양계에 비치는 이 태양의 빛, 달빛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빛인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물리계에 속해 있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늘들에 속한 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새하늘에 속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이게 같은 거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사시는 집,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 안에 성전이 없죠. 없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는 곳이 성전인데요. 또 빛도 23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등불로 비친다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하게 되죠. 25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은 만국 백성입니다. 이게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래서 거기서 눈물을 닦아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백성들입니다. 생명책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간 최고의 부활에 참여한 천년왕국 때 왕노릇한 성도들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땅의 왕들은 바로 그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혼인잔치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입니다. 그거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구별하셔야 오늘 21장의 제목으로 채택한 기독인들의 그 세 갈래 다른 운명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땅의 왕, 교회의 왕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언제든지 마실 수 있고 생수의 강을 언제든지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하나님과 살게 되는 겁니다. 25절 보면은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항상 비치고 있기 때문에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지구의 자전 이런 것들이 없죠. 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계가 아닙니다. 26절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있더라. 들어갈 것이다. 미래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절은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보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26절은 사람들, 백성들이죠. 성도들과 구별된 백성들은 그들의 그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그것이 구별해서 보였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는 있어요. 생명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26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책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27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이거 누구한테 준 말씀이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못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에. 그럼 어디 들어가요? 그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기독교인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기는 자들, 승리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 생명책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해서 실족해서 불받아 지옥에 던져졌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불이죠. 그런데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27절에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기에 속한다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속하는 자가 된다면 안타깝게도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세세 무궁토록 형벌의 감옥인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 영어로 말하면 이제 fire lake라고 해서 불로 가득 찬 연못이죠. 거기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인들 중에 3가지 운명으로 갈린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고 있다. 믿는 자들은 항상 사탄 마귀가 노립니다. 그의 수졸들이 실족시키기 위해서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받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성령을 함께 마시게 됩니다. 참된 교회는 성령을 함께 마시는 공간입니다. 영적 공간입니다. 이 복을 꼭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세 가지 갈라지는 운명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원합니다. 땅의 왕들로서 새 예루살렘 성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벽옥으로 이루어지는 성곽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